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밖과 내 안을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를 멸하시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성경 누가복음 물의 사람과 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데오빌로에게 썼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는 이제 하나님이고 필로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 그래서 의사 누가가 그때 자기들마다 다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근데 특별히 누가는 그 모든 사건들을 정말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책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얘기를. 마가복음 같은 거는 12장밖에 안 되죠. 그리고 다 장절이 짧아요. 그래서 얘기가 이 앞뒤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책이냐 할 때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리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보낸 책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대체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길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분량이 엄청납니다.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누가가 2개의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원래 이게 1개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려지기 전에 우리는 구약이 끝나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신구약 중간기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신구약, 구약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말씀이 떨어집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 역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역겹다.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으라. 도둑질해서 성전에다 갖다 놓지를 않나. 자기네들은 다 좋은 거 먹고 병든 거를 갖다 놓지를 않나. 그만해라 이제 하면서 예배당 문을 닫고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이 신구약 중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절도 없는 신구약 중간기가 얼마나 흘러가냐면 400년이 흘러가요. 400년.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절도 없는 게 400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지금 기도하잖아요. 한 10분 지나면 응답받아요. 그건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막말하고 막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덕분이에요. 400년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라는 게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이걸 암흑기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성경 한 절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정말 폭력이죠, 폭력.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은 오직 힘, 폭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 땅에 왔던 헤롯 대왕, 유대의 총독으로 왔죠. 로마 사람인데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냥 뭐 쑥대밭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러나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로마의 부역자가 되들 다 백성들 고열을 짜내고 성전에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다 장사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 암흑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단 1도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잠깐, 그것도 아주 살짝.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 못 나오게 하고 뭐 기도 못 하게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마스크 다 씌워가지고 소리 못 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도 그 얼마 짧지도 않은 시간에 그 정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무려 400년이 이렇게 암흑기로 흘러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대제사장 사가랴하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 아주 신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의 뭐 성전이 거의 다 망했으니까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일주일 섬기는 거예요. 평생 일주일 섬깁니다. 예배당이 다 망해가지고 제사장 숫자는 많은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평생에 한 번 뽑을까 말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운이 좋게 딱 걸리면은 일주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전을 섬기는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벌써 60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안 믿었죠. 그러나 또 400년간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뭔 현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을 한 그대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너의 아기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 1장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서부터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탄생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로 씻어내는 거야.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나 때 올지 내 다음 때 올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희생의 어린 양으로 와요. 초림 때는. 그래서 뭐 때리면 맞고 욕하면은 욕 듣고 못 박으면 못 박히고 침 뱉으면 침 맞으시고 조롱하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죠. 그게 초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악을 멸망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평생 삽니다. 옷을 안 입어요. 옷을 낙타 가죽 옷 한 벌, 겨울에 좀 날씨가 추우면은 지푸라기 옷 한 벌, 들판에서 잡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그래서 빈들에서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고, 진짜 뭐 우리나라 요즘 부동산이 난리라 가지고 막 뭐 뉴스 보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네들은 다 강남 아파트 사고 우리들은 사지 못하게 한다 막 그러면서 막 청년애들이 막 화가 났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김동길 국회의원 말을 그게 뭡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집이 없어요. 빈들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헤롯 왕까지 혼내는데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골수를 쪼개요. 그냥 심령이 쪼개져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요단강에서 물로 씻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 맞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물로 씻어내는 건데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선해요. 근데 율법의 선한 역할이 뭐냐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자, 이 율법을 대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게 물로 씻어내는 역할이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를 못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회개의 영이 임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냥 잘 살려고 할 때, 종교인으로 살려고 할 때 회개의 영이 안 부어져요. 근데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게 안 사라져요. 그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걸 막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은 자기 재산, 자기 생명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보면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그러고선 알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어서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존재적인 죄인이라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요거를 세례 요한이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러고선 아기를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혼할 남자가 있긴 했지만 요셉이 자기는 남자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동정녀 남자 없이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거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서부터 3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아기가 태어날 거야 하고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무궁한 나라에 영원하신 왕이 태어나신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하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 6개월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예수는 평생, 자, 세례 요한은 평생 어디 있었냐면 빈들의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씻겼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어디 계셨냐?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는 평생 어디 계셨냐?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말씀.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건 뭐냐? 언어의 표적이에요. 언어의 표적. 그래서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데 방언 그런 거 다 틀린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현존이에요. 예수님의 현존. 내 안에 예수님의 현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불의 혀가 내려왔다. 불의 혀.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뜻이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말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진짜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내 안에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서 외치는 소리. 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외치는 소리가 바뀌어야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이건 세례 요한 율법이 하는 거고 내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와 다른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율법과 성령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물 가지고 날 씻고 불로 태워야 물과 불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다시 더러워져요. 의미가 없어요. 물로 씻고 또 물로 씻고 또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나 속은 한 번에 됩니다. 우리의 겉은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의 속은 불로 확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 성령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이상한 데 많죠. 그런 거 성령 아니고 성령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물로 씻고 불로 태워 거듭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